말씀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또 뒤에 절까지 해서 세 가지 비유, 한 가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침이 심한데 그래도 또 단에만 올라오면 좀 기침이 잦아들어요. 중간 제가 조금 기침을 내뱉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확실한 이해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까지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풀어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죄송합니다. 방법에는 여러 가지 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라는 이 표현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유명한 말씀에 그 진의를 밝혀가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세 가지에선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이 탕자의 비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탕자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다 따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한 가지의 메시지를 함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세세한 부분에서 좀 다름을 보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나 어떤 사물 또는 어떤 사람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의 비유법이죠. 그러니까 나와 닮은 비슷한 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면서 보이지 않는 혹은 알 수 없는 것들을 더 드러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매우 이 비유는 효과적이죠. 그래서 보지 않았지만 마치 본 것처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비유의 내용의 시작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시작하기 입술을 떼기 시작한 것은 이제 4절부터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 그 전에 1, 2절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신 경로가 있습니다. 한번 그 첫 절을 읽어볼까요? 15장 1절인데요. 같이요. 시작.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분명한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표현된 것일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세리장 삭개오를 봤는데 그 세리장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칭했던 것은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편승해서 유대의 이런 혈세 고혈을 먹는 그 세리를 보고 죄인이라 칭했죠. 어떻게 우리 유대의 전통한 이 선민 사상에 있는 우리 그룹에 있던 사람이 로마에 편승해서 우리의 이 세금을 착취하는가? 그래서 죄인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다른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묶인 그룹이죠. 그러니까 이 그룹들은 유난히 다른 사람보다 많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준에서 사회적 기준으로 그들을 죄인이라 규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대적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기준을 우리 마음대로 세울 수 있죠. 너는 예배 몇 번 드렸어? 너는 이런 모임에 몇 번 참여했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너는 조금 믿음이 떨어진 자, 너에게는 신앙이 있는가? 이런 거를 내 멋대로 기준해서 그 사회에서 규정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 사회가 만든 매우 무서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난 자들은 누구도 함부로 평가하거나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만나야 될 자를 만나서 그를 자녀라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런 종교사회의 무서운 교만으로 죄인이 되어버린 자들, 세리나 그 외에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한번 2절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두 번째 그룹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그룹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규정한 죄인들과 누가 예수님이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전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이 규정한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탐탁지 못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수군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아갔을 때도 이런 수군거림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대인은 이 객을 환대하고 그리고 영접하는 전통을 갖고 있는데 자신들이 규정한 죄인들에 대해서는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공동체로 환대하는 것, 예수님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규정한 죄인들을 한 공동체로 환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옳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구분짓는 태도들,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미 선을 긋고 어떤 규정을 해서 내가 환대하지 않는 모습들. 사실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담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향하여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 2절을 통하여서 죄인이라 규정되었던 당시 사회의 그룹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이 수군거림의 그룹들, 이 그룹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사전 배경의 이 상황을 보고 그 다음 말씀을 비유를 봐야 합니다. 비유만 따로 떨어져 놓고 보면 이제 자의적인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 가운데 이제 비유를 시작하는데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있어서 좀 말씀의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허락하는 또 분량까지 한번 이렇게 나아가 보도록 하죠. 이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시작하는데 이제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은 겁니다. 그럼 나머지 99마리가 이제 목자가 이제 돌보고 있겠죠. 근데 이제 한 마리를 잃어서 그 잃은 한 마리를 위해서 이제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에 이제 포커싱은 아니지만 읽다 보면 99마리를 팽개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이렇게 산술적으로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초점의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의 초점은 한 마리죠. 굳이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자 하면 당시에 100마리 정도의 목자를 돌볼 정도면 부목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장에 목자, 부목자가 있죠. 그래서 목자가 급한 일로 부자면 부목자가 또 같이 케어하지 않습니까?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넘어가서 이 한 마리의 화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숫자의 대비로 볼 때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비유는 드라크라마가 이제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거고, 그리고 다음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간 거죠. 그러니까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두 아들 중에 하나. 근데 이 잃어버린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영혼이 귀하다는 이 종교적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 영혼이 귀하지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한 산술적 계산으로는 이 한 마리는 매우 하찮은 존재입니다. 심지어 인간이 아니라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존재죠. 근데 이 목자는 갈등하지 않고 단번에 이 한 마리를 위해서 기꺼이 찾으러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나같이 누가 보기엔 하찮은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참 힘도 없고 의도 없는 나를, 이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가 직접 구원하기 위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찾아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고 찾기 위해서 역사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의지는 매우 커서 이 역사의 시간을 뚫고 오시는 겁니다. 세대를 건너서라도 우리에게 찾아내시는 거죠. 4절에 표현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끝에 보시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구원을 얻기까지 찾아 나선다라는 것이죠. 이 부모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잃으면 어떻게 하죠? 찾기까지 찾습니다.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찾는 겁니다. 찾다가 좀 안 찾아지면 그냥 안 되나 보다 포기하나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부모의, 물론 이제 특이한 경우에 뭐 자녀를 버리는 부모도 있죠. 뭐 그런 걸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부모의 마음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신 분께서는 역사와 시간과 물리적인 한계를 뚫고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내가 흐느끼는 사소한 일들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알아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모두 알아야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안심을 누리는 건 아니죠. 몇 가지 면모를 보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가 어떤 위험에 빠져도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따뜻한 한마디의 말을 듣지 못해서 이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또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요, 구약의 에스겔 34장 11,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흐리고 캄캄하고 한계가 있고 안 될 것 같고 사람들 보기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미미하고 흠 많은 자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찾고 찾되 그 양을 위하여 나선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처럼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성육신의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잃은 양을 찾듯이 잃은 자녀를 찾으러 오신다는 것이죠. 잃은 영혼에 대한 전도, 참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애틋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잃으면, 잃은 것, 잃었다라는 단어를 2번이나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도요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이 양 잃은 비유에 대해서 잃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흥미로운 것은 이 잃은 단어에 대해서 이 원문에 보면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단어에서는 양이 길을 잃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잃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목자의 입장에서 목자가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단어가 이 원문에 보면 다릅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팩트죠. 이 사실에 의거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양이 길을 잃어서 목자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근데 누가복음 말씀은 더 절절한 표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잃은 영혼에 대한 더 강한 표현입니다. 주가 잃으셨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 사실적인 내용과는 조금 더 이 비유의 표현을 더 얹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잃어버린 이 절절한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의 잃은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뒤에서 더 밝히기로 하고 5절,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본문 5절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종국엔 찾아낸 겁니다. 찾아냈는데 너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온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끌고 오면 되지. 근데 그 마음이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어깨에 메고 오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감이 이미 이 목자와 양에게는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양의 눈은 이 초근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목자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참 우리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이 초근시입니다. 그러니까 한낱 오늘의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마치 내일을 내가 예측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없으면 이 양은 근시기 때문에 이 음성으로 이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거든요, 양들을. 그래서 목자가 이제 음성으로 양을 컨트롤합니다. 그럼 양이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한테 가요. 그러니까 아무나 부른다고 양은 가지 않습니다. 음성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참 우리와 닮아 있죠. 우리도 주의 음성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보는 것은 한 치 앞밖에 보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목자와 양의 유대감, 목자의 음성의 컨트롤로 이렇게 유대감을 갖고 있던 그 양, 그 목자가 그 양을 볼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 양을 찾았으니. 그래서 그 유대감 가운데 어깨에 짊어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이 너무 흘러 넘쳐서 어떻게 하죠?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집에 돌아와서 그 주변의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말하되 뭐라고 하죠?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데 함께 즐기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많은 양 99마리가 있어도 이 한 마리가 와야 이 잔치는 벌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요,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돌아와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논리는 어떻죠? 다수결입니다. 많은 자들의 의견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배부를 수 있으면 그쪽을 선택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마지막 한 사람이 와야 천국 잔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 날이 오기까지, 그 천국 잔치가 오기까지 부단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양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으로 영혼에 대한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앞의 상황을 돌아가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즐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규정해서 너희는 우리 그룹에 올 수 없어, 구원은 우리만의 것이야,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라고 규정했던 함께 즐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비유로 오늘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돌아와야 할 영혼들. 그래서 우리가 이 6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무엇이죠? 바로 나와 함께입니다. 나와 함께.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을 함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까지 다 돌아와야 그 잔치가 100으로서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미미하고 하찮은 존재 같으나 그 하늘나라의 잔치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석으로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남는 자리에 앉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 이성헌이라고 지정된 자리에 돌아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지정석을 만드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근데 내가 비기준하고 판단한 대로 선을 긋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마음대로 죄인이라 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복음이 계속되고 그들의 영혼을 내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켜야 할 것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 찾아 나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비유로 이제 잃은 드라크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드라크마는 이제 동전입니다. 당시의 화폐인데, 은화폐인데, 이제 이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예측하건대 노동자가 1일 하루 노동하고 얻은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환한다면 시급이 얼마죠? 10,000원이 넘어가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친다면 한 10만 원? 많게는 좀 20만 원? 그 정도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찾는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그 8, 9절을 읽어볼까요? 8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8절 오늘 본문 같이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잃은 양과 비슷한 내용이죠. 이제 10드라크마가 있었대요. 근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거를 그냥 잃어버렸다고 아이고 어쩔 수 없네 합니까? 그게 아니라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잃어버렸는데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지 합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즐기자라는 같은 결론으로 가는데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주 9절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벗과 이웃을 불러서 마찬가지죠. 함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냈다라고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앞서 우리가 결론을 안 읽었어요. 잃은 양에 대해서 7절이 결론이고 또 9절과 10절이 결론입니다. 그럼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제 그에 대한 비유에 대한 결론을 말씀해 주시죠. 이야기는 끝났고요. 그러면 7절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맞죠? 10절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늘에도 기쁨일진데 너희가 스스로 규정한 죄인이라는 명목 때문에 서로 환대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구나. 다르다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쳐서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항상 거하셔야 합니다. 매일 거하시고 매일 깨져야 할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죠. 나는 종교심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아시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제공을 교회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와 같이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왔대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다시 상기해 보면 동전 아닙니까? 동전을 잃어버려서 여인이 찾았잖아요. 동전에는 인격이 없어요. 근데 말씀의 결론에 우스운 것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왔대요. 아니 동전이 무슨 인격이 있어서 떼구르르 굴러와서 여인에게 내가 돌아왔습니다 한 것인가요? 잃은 양도 어떻습니까? 잃은 양이 목자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막 내달려서 목자를 찾아왔나요? 아나무인입니다. 그냥 자기 맘대로 간 거예요. 근데 목자가 찾아내서 등에 업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말씀의 결론은 뭐라고 표현했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왔다라고 표현했죠.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내 의지대로 깨달아서 열심히 부르짖어 회개하면 용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은혜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죄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의 영역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죄를 하나하나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아 돌이키는 것, 여러분 회개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까지가 회개죠. 근데 여러분 죄를 깨달을 수는 있어도 돌아오는 일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깨닫죠. 아 이거 하나님 앞에 죄구나. 여러분 내일 당장 실천이 바로 100% 옮겨지던가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 고백하는 것, 돌이키는 것 모두가 주의 은혜 영역 아래 있다는 것이죠.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발짝의 회개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해서 찾고 찾되 그 주인이 우리에게 오셔서 찾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표현은 어떻게 해요? 너가 회개해서 나에게 돌아왔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갓난 아이가 성장할 때에 누가 다 고생하죠? 이 부모님이 고생, 똥기저귀 갈고, 그렇죠? 그 뭐예요? 뭐라 그러죠? 죽 같은 그 밥을 뭐라 그러죠? 이유식. 고마워요. 이유식 다 그거 그 천연 재료로 유기농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물론 이제 요새는 잘 나옵니다. 캔 깡통 딱 까면은 딱 되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해서 키워서 기저귀 다 갈고, 근데 다 커서 걸음마하고 똥 잘 싸고 이런 뭐라 그래 부모님이? 잘했다 고맙다. 그 영광은 그 아이에게 다 돌아가잖아요. 표현이 그런 겁니다. 그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한 건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다 한 겁니다. 이거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회개할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나를 그 나라의 지정석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찾고 찾되 그 어깨에 짊어지고 오게 하시니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며 돌아오는 자가 얼마나, 그 은혜를 이제 깨달았으니 이 돌아오는 자가 얼마나 기특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도요, 청년 한 형제, 청년 한 자매가 정말 신앙 안에서 조금 한 눈금 자라가면 정말 너무 기쁩니다. 사실 이 목자들은 좀 그 마음을 알지 모르겠어요. 이 영혼이 이제 예배 생활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알고 귀한 게 뭔 줄도 알고 신앙 고백할 줄도 알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쁩니다. 인간적 기쁨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고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탕자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더 적나라하게 이 종교 지도자 그룹과 이 죄인 그룹에 대해서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하는 게 탕자 비유입니다.
시간이 다 갔네요. 세 번째 비유해야 되는데 금방 끝내죠.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뒤로 쭉 가서 성경책으로, 자막이 없습니다.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호로 자식이고 당시로 말하자면 율법으로 말하면 폐류나, 그러니까 장로들이 돌에 이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죄입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폐륜을 저지르면서 둘째 아들이 이 상속을 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근데 아까 읽은 13절에 보니까 먼 나라로 가요. 유대인들은 사실 이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타국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갖고 먼 나라에 간 거예요. 근데 방탕하여서 다 사용하죠. 그 14절에 어떻게 됩니까? 14절 읽어보시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허랑방탕하고 심지어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완전히 궁핍해진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15절에 그런 지경까지, 그리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기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율법의 동물이 뭐죠? 돼지입니다. 근데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되죠. 그때 이 아들이 어떻게 고백하죠? 17절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걸 보고 이제 회개했구나라고 말하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단어에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것은 자신을 보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결핍과 궁핍함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말하는, 이 회개가 아닙니다. 아직은. 그래서 내 모습을 보니 아버지에게 있던 것이 참 복된 것이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돌아와서 자신의 유한함을 알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결심을 한 거죠.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보고 단숨에 먼 데서 달려가서, 왜 달려갔죠? 이 동네에서 그 아들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죽음을, 그 죄를 덮기 위해 어떻게 하죠? 달리는 겁니다. 달려서 그 아들을 안아버리죠. 이 장면이 뭘까요? 죄를 덮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죄에서 묻지 않아요. 돌아온 것에 대해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돌에 맞아야 할 것을 하나님 품으로 안아버리시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율법을 덮는 완전한 사랑. 율법에 의하여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을 받으면 이제 끝입니다. 이제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뭐라고 고백하면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다 안아주고 받아줬는데 아들이 그래도 찔리잖아요. 이 육신적 고백입니다. 이게 뭐 멋있는 것 같잖아요. 난 아버지라고, 내가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그러면서 아까 앞에 돌아올 때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이제 종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 나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참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이 아들은 마음 깊은 가운데에 교만함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완전하게 아버지 품에 안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 멋진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놓지 못하는 게 있는 겁니다.
온전히 주께 맡길 때는 이 내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러죠. 그럼 이제 아버지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오늘날로 취하면 이제 일십이에요. 일십.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예, 일십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을 불러다가 아들이 입을 적당한 옷을 입히는 거, 좋은 옷을, 아들에게 맞는 옷을, 종의 옷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안아줬을 때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를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아버지는 아끼지 아니하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23절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함께 되어서 즐거운, 그렇죠? 잔치를 여는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뒤에 보면 이 맏아들의 얘기가 또 나와요. 맏아들은 첫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밭에서 뛰어 나와가지고, 아니 이게 뭡니까? 나는 아버지랑 평생을 함께 있었는데 이런 대우 못 받아봤는데, 둘째 아들 저 죄 짓고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고 송아지도 잡고 금가락지 끼우고 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사실 뭡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앞서 2절에 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수군거림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수군거림은, 우리는 전통에서 날마다 예배도 드리고 지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막 돌아온 저들, 우리는 전통을 평생 동안 지켰는데 저들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제 집안의 탕자입니다. 첫째 아들이죠. 그리고 돌아온 자는 누구죠? 둘째 아들 탕자,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덮으시는 은혜와 회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어떻게 안아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그렇다면 내 눈에는 이제 육의 눈보다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혼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들고, 참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탈까.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편승하여 정말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종교적인 교만과 여러분 마음에 있는 나의 틀과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 긍휼한 은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거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